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새벽의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임을 알기에 저희들 새벽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2023년 한 해 또한 나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모든 과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간 하루들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날마다 사소한 거라고 보이는 것조차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과 눈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또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대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1장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이제 새해가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사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함께 저희 온타뉴 교회가 함께 보아야 하는 마음으로 2023년 들어가면서 말씀을 정하여서 우리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에서는 이제 에베소서를 지난주에 쭉 읽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쓴 편지죠.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긴 전하였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성도들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 복음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제 흔들어 놓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전했던 그 복음에 얼마나 옳은 복음인지 그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친히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편지가 우리가 함께 보는 갈라디아서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하여서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율법이었습니다. 항상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소수들은 아직도 극단적인 유대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 두고 울트라 오소독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대로 행하며 나라에 속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울트라 오소독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자기기나 문명사회가 그들의 신앙을 이제 깨뜨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TV가 나오지 않고 뭐 광고가 없으니까 신문을 쓴다든지 큰 벽에다가 대자보라고 하죠. 광고지를 붙여서 거의 광고를 하고 몇 시에 어떤 일이 있고 누구의 장례식이 언제 있으며 그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합니다. 또 뭐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혹은 나라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따르지 않죠. 세금을 내지도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울트라 오소독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아직 다시 재건되면 안 되는 나라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건된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율법에 대하여서 아직도 깊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겠는데 율법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갈등이 행위가 꼭 필요하냐, 믿음으로만 가야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놔야 되느냐 아니면 일정한 부분에서의 율법은 지켜야 하느냐 이 문제가 항상 따라왔죠. 할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게 할례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어왔으니까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든 게 다 율법으로 연결되어져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믿은 사람들은 이 율법에서 완전하게 자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조금은 수월했죠. 그러니까 그 두 그룹 간에 이제 갈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는 게바, 즉 베드로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도하여야 해야 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환상을 보고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생 지켜왔던 율법적인 몸에 배인 그런 습관들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 시작할 때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잘못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보고 나무랐다라고 표현을 하죠. 12절부터 쭉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바가 야고보 지역에서 몇몇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할례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거기에 오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들이 유대인들이긴 하였지만 율법의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벗어나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들고 전해야 할 소명과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친교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친교와 음식을 먹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 아마 그 당시에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예수님이라면 만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정도의 그렇게 큰 일이었습니다. 상처 주는 일이었죠. 그런 일을 베드로가 하고 말았던 거죠.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베드로가 떠나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지도자가 떠나니까 함께 우르르 하고 나가게 됐고 13절에 보니까 그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졌던 바나바까지도 끌려가게 됐다라는 거죠. 위선에 끌려갔다. 영향을 받고 나도 나가야 되라는 마음으로 끌려가게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베드로 한 사람의 마음먹음, 베드로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일로 인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방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주는 일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베드로에게 바울은 나무랐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는 교인분들 여러분들은 다 더 이상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쳤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가장 많이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율법의 문제였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무슨 교인들입니까? 당신들이 무슨 신앙인들입니까? 라는 그러한 갈등과 아픔이 있었기에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극단적인 예화를 들었던 거죠. 게바라는 인물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었고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게바 베드로였죠. 게바에게조차도
올바른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나는 그에게 나무랐다. 그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고 그에게 따지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게 진짜 복음이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내가 하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짓 복음에 대하여서 잘못된 부분을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 전에 19절에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죽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율법을 파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시대가 온 것이죠. 율법을 함께 십자가에서 다 종식을 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역시 죽었습니다. 율법적인 인간의 모습은 죽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즉 육체는 죽었잖아요. 그럼 나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는 이미 죽었지만 내가 이제 죽은 사람이지만 죽은 내 대신 살고 있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믿고 우리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마치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만이었다라고 한정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담긴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예수님조차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동시에 나 역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앞에 부분만 믿고 뒤에 부분을 행하지 못하는 삶을 너무도 살아간다는 거죠. 선택적으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지금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움직이시게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이전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죽은 나에게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살아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예수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반절짜리 50점짜리 대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라는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어려운 일이고 날마다 깨어지지 않고 날마다 깨우치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며 또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훈련이 되고 세월이 쌓이게 되면 조금씩 이게 익숙해지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가 아닙니다. 내가 맞냐, 네가 맞냐를 따지고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집중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즉 오늘 베드로와 같이 또한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앞에서는 그런 척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었을 때는 뒤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에 죽은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모욕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히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려 애쓰고 노력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나의 육신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인데 자꾸만 사탄이 찾아와서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내 자존심과 내 자아와 내 습관과 내 욕심을 다시금 들어 올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일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려 내가 하기 힘들다면 예수님께 자꾸만 간구하고 성령께 자꾸만 간구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그런데 내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주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림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 알고 있지만 세상의 여러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같이 타협하며 그런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할 때에 그리스도를 택하기보다는 세상을 택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또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나의 과거,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인간적인 육신은 죽게 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임을 내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내 영혼을 깨우칠 때 나의 삶이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삶, 나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를 발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힘 주시고 성령으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어서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2023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온타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맡겨진 하루 저희들 예수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성령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